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은 사자는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짐승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숫사자가 한두 마리 있으면 그 주변에 암사자 여러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숫사자가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 보니까 그 사자 무리 전부를 지배하는 왕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사냥할 때가 되면은 자기는 왕이니까 안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암사자들을 시킵니다. 암사자들이 몸이 날렵하고 걸음이 빨라서 먹잇감을 금방 쫓아가서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껏 힘들게 구해놓으면 숫사자가 와서 지가 먼저 먹습니다.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지요.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다 잡아놓으면 그때 와서 자기가 먼저 먹고 암사자는 뒤에 서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숫사자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고기를 먹습니다. 동물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힘이 약하니까 꼼짝 못하고 복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사자가 자기 새끼가 아니면은 다른 새끼는 툭 하면 물어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런데 암사자가 딴 때는 가만히 있고 다른 것은 다 양보하지만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 새끼를 건드리면은 자기 새끼를 물어 죽이려고 하면은 그때는 뭐 거침없이 숫사자에게 달려들어서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숫사자에게 뭐 거침없이 달려들어서 그 숫사자를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숫사자가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세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암사자가 숫사자에게 달려들어서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모성애라는 것입니다. 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여서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가도 자기 자식을 건드리는 경우에는 자기 자식이 위험에 빠질 때는 어머니가 굉장히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성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선한 목자가 자기 자식을 돌보듯이 자기 양에 대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성애와 같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도 목자를 신뢰해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한 목자의 특성을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르는 양이 10마리가 됐든 100마리가 됐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놓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 잘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라나는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지금 그 양이 건강한 상태에 있든지 어떤지 그것을 잘 알고 그 양의 성격이 어떤지 온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다른 양을 괴롭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양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실수를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잘 알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들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과 같은 성도된 우리를 잘 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잘 알고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지.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장점이 뭔지 우리의 단점이 뭔지 이 모든 것을 다 잘 아실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의 연약한 점을 잘 알고 계셔서 더더욱 우리를 감싸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정성껏 돌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양의 연약한 점을 염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돌보시는 것이지요. 목자가 양을 돌볼 때는 밤이나 낮이나 눈을 떼지 않고 늘 길을 열어두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양이 풀을 뜯을 때나 쉴 때나 늘 보살필 뿐만 아니라 건강할 때도 물론이지만은 병들었을 때도 그렇게 보살피는 것입니다. 아멘. 양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잘 풀을 먹는지 잘 못 먹는지 이런 여러 가지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양의 형편에 가장 적절하게 목자가 돌보는 것입니다. 아멘. 밤에 아프면은 목자가 잠을 자지 않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양을 돌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저 황량한 광야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 양을 먹이는데 그 팔레스틴 지역의 광야로 나가면요 풀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그 양을 아주 잘 인도를 해야 돼. 잘 이끌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풀이 있는 곳까지는 그 이동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내 양의 건강 상태를 봐서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고려해서 다 알고 있어야만 적절하게 잘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목자는 양을 최상의 상태로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양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나 정신적인 상태나 정서적인 상태나 여러 가지 상태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고 내가 내 재산을 제대로 못 볼 때도 우리의 속을 더니 들여다보셔서 지금 내 건강의 상태가 어떤지 정신 상태가 어떤지 내 여러 가지 형편이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더 잘 아셔서 나에게 가장 적합하도록 나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을 하고요. 15절 끝에 말씀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해서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돌보다 보면은 양을 인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환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편안할 때도 있겠지만 어려울 때가 더 많고 힘들 때가 훨씬 더 많고 그럴 것입니다. 날씨가 너무 가물어지면은 풀을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막막할 때가 있겠지요. 양이 병들면 그 병든 양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강도가 양을 빼앗아 깔 때도 있고 맹수들이 양을 습격해가지고 양을 잡아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자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양도 위험하지만 목자가 굉장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는 이리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이리 때는요,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목표가 생겨지면은,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은 이 이리 때가 사방에서 협공을 하기 때문에 협공을 해서 그 목표물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때가 사방에서 협공을 해서 달려들면 우리 강하고 뭐 덩치가 큰 그런 사나운 맹수라 할지라도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막아서게 되면은 막아서는 사람도 위험해지는 것이지.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돈을 받고 임금을 받고 주인에게 고용된 그런 목자가 이제 사꾼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꾼 목자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자기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자기 목숨을 내걸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걸고 양을 지키겠습니까? 사꾼 목자가 아니라 양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양을 돌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양 한두 마리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 낫지. 그 양을 살리려고 자기가 죽는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사리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어긋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양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본래 양은 사람을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사람의 죄를 위해서 바쳐지는 짐승이 양이었습니다.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그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양을 대속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양을 죽임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제사법이고 양은 그렇게 사용되던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방 종교 가운데 아주 사악한 종교는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아프리카 토속신앙이라든지 저 남아메리카 잉카 제국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이방 종교들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서양에서 축제로 즐기는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할로윈 데이는 귀신들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득세하는 날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아이들을 제물로 사탄에게 바치는 일을 하느라고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래는 양을 사람을 위해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구약시대인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직접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도저히 상식에 어긋나고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하신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데 양도 목자를 잘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그 외모를 잘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양이 목자를 잘한다는 것은 목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내게 무슨 필요가 있을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람이다. 내게 풀이 필요하다든지 물을 먹어야 한다든지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목자시다. 나를 돌봐주시는 분, 나를 잘하시는 분, 그걸 양이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다른 사람과 목자의 음성을 분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아무 반응을 하지 않다가도 목자가 부르면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기 목자가 부르면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동물들은 감각기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후각과 청각은요, 이건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양도 주인의 음성을 알아서 다른 사람이 부르면 쳐다보지도 않다가 주인이 부르면 따라간다는 것이지요. 목자가 양을 불러서 앞장서 나가면은 양은 그 목자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목자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돌봐주는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를 해도 주저없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목자는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목자가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잘 알고 채워주실 것이다. 목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는 것이지. 여러분, 따라간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닮아간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님도 툭하면 하는 이야기가 개는 밥 주는 사람 닮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밥 주는 사람이 급한 사람이면 개도 급해지고, 밥 주는 사람이 느긋하면 그 개도 느긋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잘 돌보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분이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날마다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잘 알고 사랑하고 돌보고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저희들도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된 자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감으로 우리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